우리가 지난 시간을 끝으로 17주 동안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서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의 신앙과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시리즈의 전체적인 카테고리이며 시리즈의 제목을 현재 진행형이라 잡았었습니다. 그렇게 잡은 이유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항상 방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자는 의미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는 의미로,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현재 진행형이라 잡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가수가 자기 노래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수가 본인의 노래 제목처럼 삶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가수들도 자신의 노래 제목을 짓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제목에 나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후백 사역자들이나 몇몇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런 제목을 잡았냐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 나름의 제목 짓는 노하우를 말씀드리곤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이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제목으로 하면 좋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망망대해라는 제목입니다. 왜 망망대해라고 짓게 되었냐면 이 망망대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에서 정의하듯이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망망대해를 목적 없이 떠다니는 돛담배와 같이 흘러가는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의 현실이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돛담배와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을 비롯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망망대해를 조금 다른 의미로, 원래 한자로는 아득하다, 드넓다, 흐릿하다, 멍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득할 망자가 아니라 바라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소망과 희망이라는 한자에 있는 바랄 망자를 써서 망망대해로 잡았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목을 찰떡같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아득하고 흐린 바다가 아니라 바라고 기대하는 바다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득할 망자가 아니라 바랄 망자로 바꾸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느헤미야서를 통해 많은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우리 미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수가 자기 노래처럼 삶이 흘러가듯이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도 그의 이름처럼 그가 속한 나라들이 그의 이름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느헤미야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총 3번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도 신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때 페르시아에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를 살아가던 인물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는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입니다. 신약에서의 계시록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와 다니엘서입니다. 왜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냐면 다니엘서에는 다른 구약 성경들과 조금 다르게 꿈과 환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꿈과 환상을 통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나 닥치게 될 미래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가 다른 성경과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는 특이하게 2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과 후반부인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는 2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사용되던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망망대해 다니엘서 첫 시간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배우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또한 다니엘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알아가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알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믿는 자의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 대한 교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서에는 4명의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나머지 3사람은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6절 말씀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7절에서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강제 개명되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개명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이들이 그 정복자들의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먼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거대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불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왕을 신으로 섬겨야 하는 명령에 거부함으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음식과 포도주로부터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도 굶주린 사자굴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었고 바벨론의 왕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를 삼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란 때론 무모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그냥 눈 한번 감고 절 한번 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려야 하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 하나쯤 그들과 섞여서 그 왕이 비록 신은 아니지만 그 왕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절 한번 하면 되는 것을 굳이 믿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저골에 던져지게까지 되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 무너짐은 도미노와 같아서 하나가 무너지면 또 다른 하나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앞에 한 번 절하면 그 다음 두 번 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란 이런 것입니다. 한 번 무너지면 또 무너지듯이 한 번 결단하면 또 한 번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살지 왜 교회에 가서 쉬는 날에도 나가서 일하고 일하는 날에도 교회에 가서 봉사하냐고 합니다. 교회에 간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지,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를 통해 알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란 다른 말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환상과 왕들의 환상을 통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얼마나 악한 나라와 악한 왕들이 비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서를 보면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으로 팔려간 것과 보드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한 것, 그러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관원을 만나게 되고 결국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면서 가뭄으로 힘들어질 자신의 가족들과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다니엘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의 환상과 왕들의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니엘서는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성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왕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참 인생이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저의 삶만 둘러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 자녀를 주실지도 몰랐고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리라 생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목사가 될지도 몰랐고 개척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인생도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와 노력 없이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더라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을 갖지 못하더라도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삶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나의 형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니엘서를 통해 배워야 할 하나님의 교훈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자를 하나님은 결국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했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바벨론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하나님을 무시한 왕들의 결말이 극명하게 나누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진행해 갈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만 기대감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를 궁금해하며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도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꿈과 소망도 이루시는 분이시며 괴로움도 바꾸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고백이 다니엘서로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니엘서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 사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신실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를 통해 하느님의 역사와 아버지 놀라운 사실들을 아버지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다니엘서를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듣는 자로서 그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진행하는 동안 믿는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내 삶을 돌아보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 큰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